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열왕기야 23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짧은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요시아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4대 선한 왕,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또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가 4대 성군이라고 부르죠. 재미있는 것은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사실 좋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인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악한 왕입니다. 그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왕인데 그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보면 요시야 왕은 신앙에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정조 할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요시아가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몬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 2년 만에 개혁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배경으로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는 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버지는 집권을 하고 2년 만에 개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나이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로 치면 말이죠, 그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자신도 개혁 세력에 의해서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으로 등극되고, 얼마나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제대로 신앙 교육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불리한 신앙의 조건 속에서도 요시야 왕이 16세 때에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8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16세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인생에서도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책도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생의 좋은 만남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4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요시아가 산당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 나이가 몇 살이 되죠? 8살 때 왕이 되고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나이 20살 때에 영적인 운동들을 펼치며 나갑니다.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갑자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내면은 그때부터 아름다운 마음으로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갈망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이, 믿음의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언제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약할 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내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그때 내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마지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내면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뭘 지키라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잘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기의 책에 보면 근심이 안녕이라는 그 책의 결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되고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죽을 용기를 가진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부끄러운 싹이 트게 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반드시 죄의 열매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죄의 싹이 나면 죄에도 열매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지나갈 수 있지만 머리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머리를 흔들어 대라고요. 우리의 삶에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듯이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 못 드는 그런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약한 마음, 우울한 마음, 정오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새가 머리를 위로 지나가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새똥을 싸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잘못이죠. 그거 치워야 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죄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편을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시편 3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마음의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 때, 힘든 상황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낙심한 게 아니라 시편 3편의 3절에 보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머리를, 숙여있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이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1계명은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1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더 잘 지킵니다. 10계명도 잘 지키는데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 긍정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11계명은 더 잘 지키려고 합니다.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자. 안 들키면 그만이다.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안 들키면 그만이니까 들키지 말자. 11계명은 더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한 트로트 가수가 정죄하려고 하는 건 이야기 아닙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또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세웠습니다.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만 궁지에 몰립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사랑받던 가수가 지금 그 지경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잘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성 문제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텔에 가서 여자들과 그렇게 상담을 해줍니까? 11계명은 너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들키지 말자. 안 들키면 그만이다. 내가 지도자인데 안 들키면 그만이지 뭐.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노예를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노예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리가 되었고 눈 한번 감으면 됩니다. 아주 유력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한번 눈 질끈 감으면 어쩌면 내 인생 펼칠 수 있겠구나, 내 인생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11계명 안 들키면 되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부류와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사고를 친 적도 없다고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떤 내 마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제 열매로 안 드러날 뿐이지 드러나는 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죄를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21가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뭐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사기, 시기, 비방,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독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책일 겁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전적인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내면의 영적 세계를 정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정비해야 됩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정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영적 세계를 정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정비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내 내면을 가꾸지 않은 채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다면,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그 잡초는 계속해서 번식할 겁니다. 그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그 정원은 뭐죠? 뭐가 되는 거죠? 쓰레기 하차장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내면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4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이 20살 때에 그때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에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다. 똑같은 하나님의 평가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평가가 다르고 자신의 평가가 다릅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성경 한 장만 넘어가면, 33장에서 34장 한 장만 넘어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요? 요시야가요. 한 장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시야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계속 이어지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한마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 다했고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가운데 유독 이런 단어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다했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킴에서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이루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오늘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버리면 그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타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불태우고 목상을 불태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깨달음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2년 만에 그렇게 개혁 세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4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산당과 목상과 이 모든 부분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요시야 왕은 알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권원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이 백성이 살 길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권원적인 길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24절에 보면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제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근원적인 문제는 우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라빔과 또 뭐죠? 점쟁이와 우상, 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가정마다 뒀죠. 일본에 가면 일본에 800만 귀신들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가정마다 다 수호신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빔을 수호신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점치고 그런 수단으로 가졌던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점집에 여러분 가보셨나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친구가 무당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냥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함께 따라간 거죠. 사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가라고 해야 됩니까? 한마음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한마음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무당집에 간다고 해서 친한 친구라서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차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친구는 들어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젊게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저 밖에 친구 왔지. 친구가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있어서 젊게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나와서 해준 거예요. 너 때문에 오늘 내 젊게 못 봤다.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점괘까지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점집 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무당이 증명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네. 점쟁이가 점괘도 못 치고. 이런 이야기를 또 교회 와서 다 또 했네요. 교회 와서, 야, 내가 내 친구 따라서 안 가야 되는데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참 대단하다. 그게 어디냐,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 11만 명, 한 12만 명, 많게는 11만 명 봅니다. 예. 근데 무속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등록된 무속인이 40만 명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놀라세요? 등록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어떤 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1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면 도대체 여러분 정말 놀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상으로, 점쟁이들로 덮여져 있는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수호신으로 가지고 나가면 든든하다고 생각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한마음 성도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부적을 들고 다닌다든지 영원한 무당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그런 친구들 봤습니다. 지갑 안에 부모님이 영원한 무당 찾아가서 몇백만 원 주고 부적
받아온 건데 지갑의 구석에 제일 구석에 꼬개꼬개 해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다니는 그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드라빔, 우리가 부적을 들고 다니는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드라빔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드라빔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자신을 돌아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 게 문제인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발견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드라빔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험이, 목회를 할 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드라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이것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기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제거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는 백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프타임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라빔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복된 한 주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인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쪽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했던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한쪽은 고아원,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이 당대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스펄전이 고아원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아원 하면 조지 뮬러 생각하지만 이 스펄전도 설교를 하면서 고아원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펄전이 300파운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위대한 설교자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집회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돕는 일이니까 300파운드를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그렇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헌금도 받아서 그렇게 고아원을 도우려고 300파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파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스펄전 마음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펄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너 친구 목사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내가 집회를 했고 모금을 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열심히 해서 300파운드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그 300파운드 조지 뮬러 친구에게 갖다 주어라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 음성 안 들으려고 하겠죠. 잠깐만 하나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숙고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력한 그 성령님의 그 요청 앞에 스펄전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 조지 뮬러는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스펄전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원 아이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 소리를 누가 듣죠? 스펄전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뮬러의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강단에 올라가서 300파운드를 내려놓고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네 응답이 여기에 있네.
300파운드 잔해 기둥도 여기에 있네. 그렇게 조지 뮬러와 스펄전은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스펄전은 그날 그 이후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자기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 300파운드가 필요한 동일한 문제 앞에서 스펄전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기 안에 빌립을 발견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빌립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빌립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스펄전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집회를 만들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뭐죠? 조지 뮬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만의 또 방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가장 우선순위는 항상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후로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내 친구 목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올려드리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스펄전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영상 봤지 않습니까? 에릭이라는 선수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100m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100m는 포기했지만 400m를 달릴 수 있는데 한 번도 뛰보지 않은 400m입니다.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준비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100m를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준비된 선수입니다. 200m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 나머지 200m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어서 나를 달리게 해서 제가 1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펄전이 뮬러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의 최선보다도 최고의 하나님을 우선 두는 삶을 살기로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더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다 우상 숭배하며 산당을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에 불리한 조건이다, 나는 신앙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만나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의 20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산당과 그러한 목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이상하게도 이 예배당에 오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결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이상하게 이 예배당만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무너져 버리네요. 내 인생의 드라빔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상들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룬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문제 어떻게 누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는 조심하겠죠. 더 조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나가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드라빔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고 다음 주 올 때는 그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적어서 그렇게 1층에 결실의 나무에 붙인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미 있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아보다 좋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온통 우상 숭배하고 좋은 조건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높아지고 막 인정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을 타파해 나가고 드라빔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이킨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를 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피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신앙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시아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돌아보니 6개월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에 또 하프타임으로 생각하고 보내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올 한 해에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잘 준비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서 올 한 해 후반전은 더욱더 은혜스럽고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욱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터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